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275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실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삽시다. 어제 신명기 7장 성민의 의무 3가지 말씀 주셨죠. 우상을 끊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기도 중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필그림 교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7장 21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라고 주님이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불현듯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에 가득한 저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성민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지요. 뇌가 손상되거나 퇴화되고 쇼크가 임하고 질병,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대한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 그 증세를 알츠하이머,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쌍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 상실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온몸과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이 돼가지고 오늘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 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너희들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 뭐를요? 왜 내가 너희를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네가 40년간 광야길을 지내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 내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보려고 내가 40년 동안 너를 쭉 지켜봤다고, 연단하셨다고, 시험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배고픈 곳, 목마른 곳, 황량한 곳이에요. 반드시 떡과 물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떡과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지요. 그리고 마셔야 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떡과 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는 반드시 떡과 물이 필요한 것인데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떡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광야에서 배가 고프셨잖아요. 줄이셨잖아요. 분명히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뭘로 유혹합니까? 첫 번째,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딱 건드리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딱 그를 예수님을 페일하죠. 시험에 빠뜨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떡으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광야 길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길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광야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 죄송합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임을 오늘 반드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너희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마라. 한마디로 돈을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마라. 세상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는, 쾌락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산다라고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40년간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길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잊지 마라. 네, 첫 번째는요, 왜 광야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있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누가 내게 복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절대적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고, 잊지 말라고 주님이 딱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 누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절대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잊어버리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광야길에서는 너희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르니까 나를 찾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심히 염려스럽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궁핍할 때는, 내가 공부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뭔가 생활에 안정이 생기고 물질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땅, 풍요를 누리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14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잊지 마라.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마라. 15절, 너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목마른 땅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픈 그 땅에서 만나를 주신
그 광야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16절,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3종 세트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06편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시편 78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무리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평생도록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을 잊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중증 환자의 특징이요, 이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의 증상 2가지를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17절,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능력 아니다, 네 수고 아니다고, 네 노력 아니다고. 그거 바로 내 능력이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 것이지 네 힘으로, 네 손의 힘으로,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입술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사라지고 내가 했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교만한 기억상실증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은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이 우리가 막 불상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 듣고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중증 환자라고 주님 말씀, 이런 증상이 중증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했는데 점점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를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제 삶의 신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면 죽는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하면 죽는다. 네, 이 교만하다는 것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피조물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이것이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순간 이미 내 자리를 벗어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이것을 위해 저는 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제가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능력이라고 내 수고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저와 함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셔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진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억상실증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있는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님 3번 이상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염려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배가 부르고 생활이 안정이 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 것임을 주님이 염려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과 학대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080 실버세대 야유회가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그리고 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광야 길에 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하셨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주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길이 광야 길이 아님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진정한 내가 사는 길이요 광야 길에 가는 길임을, 광야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따라가는, 쾌락 따라가는 인생길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경고의 말씀 주셨사오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평생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누가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임을, 그리고 교만한 자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게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평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육체의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자 한 사람 없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